(2025년)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면서 2026년 우리 교회에 표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과 여전히 다투고 부딪히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통해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용서받는 일과 용서하는 일은 구분되는 두 일이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 비유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면 용서하게 된다 말씀하셨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영원히 불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불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결국 화목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은 용서받은 영혼은 용서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모든 영혼은 용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표지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천국에 거주하게 되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히 노래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다 용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살 소년이실 때 키와 지혜가 자라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셨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일이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라는 말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라는 말은 서로 구분할 수도 있고 구별할 수도 있지만 서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고 구분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지 않으시고 구분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 양태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태론자들은 성부가 곧 성자고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 분이 세 가면을 바꿔 쓰면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시고 구분되십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분리된다고 말하면 반대로 삼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삼신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고 구분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명히 두 계명으로 구분되고 구별할 수 있지만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분명히 두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두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세퍼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가서 형제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아니, 그럴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두 계명이면서 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지만 완전히 떼서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리해서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지만 뗄 수 없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로부터 이 두 계명을 서로 완전히 상관없는 두 계명인 것처럼 분리시키려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한 계명, 두 계명인데 한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라실 때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진 게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만 사랑스러워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는 일과 용서하는 일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입니다. 용서받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 구별되는 일이고 두 가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첫째 계명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둘째 계명이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미워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화평을 만들어 나가지 분쟁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불화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화목된 사람은 화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제가 질문합니다. 한 해 동안 화평하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셨다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열심히 화평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고 사람들과도 화평하지도 않았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하고도 화평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저는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화평하지는 못했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과도 아직 화목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새해의 선물과 기회를 주시면서 복음 안에서 화목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 인생에 세팅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 가서 열심히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탕감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람들과 화평하는 교회, 화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슷한 내용인데 이 순서를 강조해서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해에 누가 화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순서적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종은 먼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종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줬기 때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이게 먼저예요. 자, 용서받은 사람이 가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지 둘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으며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하고 갈등을 가지고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풀었죠? 야곱은 에서하고 문제를 먼저 풀지 않았고 하나님과 먼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에서하고도 문제가 풀렸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살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속이는 사람처럼 세속적인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하고 화목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에서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그분을 이겼을 때 형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귀 먹고 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부터 고쳐주셨을까요? 막힌 귀를 먼저 고쳐주셨을까요? 더듬거리는, 뭐라 그런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는 혀를 먼저 고쳐주셨을까요? 정답은 막힌 귀를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성도 여러분, 말을 분명하게 잘 못하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왜 말을 분명하게 잘 못하실까요? 귀가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자기 말이 자기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입에서는 분명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거리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열리라, 에바다라고 하셨지 풀리라, 혀가 풀리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혀를 풀어주신 게 아니라 먼저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면 혀도 풀려서 말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바른 기도가 될까요? 말씀이 먼저 들릴 때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분명한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닫힌 귀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내 정욕대로 하는 기도인지 예수님과 내가 지금 박자가 맞는 건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바다, 열려라 하신 거예요. 귀가 열려서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면 입도 풀려서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말이 분명해집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순서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10,000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아야 100데나리온도 탕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10,000달란트 탕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죠. 내가 갚아야 되는데. 용서 받은 사람이 가서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어서 용서하겠습니까? 야곱은 에서하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판 한 거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만났지만 그냥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크게 한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과 크게 한판하고 야곱이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 산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셔서 20년 전 그 베델에서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20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이 어떻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20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모든 오해를 씻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버리니까요, 야곱의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원수로 생각하고 지냈던 형 에서하고 다시 만나는데,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다시 만나서 감동적으로 서로 울면서 화평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2026년도에 그 야곱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서운한 거, 그 오해, 이걸 다 씻으시고 하나님과 야곱처럼 크게 한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요, 어떤 상한 심령으로 나와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공감하시고 그걸 다 받아주실 여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향해 여러분이 무엇을 던져도, 아무리 많이 던져도 바다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받아주고 품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2026년도에 우리 모두 회복될 때, 그 화목된 힘을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여전히 깊이 씨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화평하게 되고, 원수로 지냈던 에서의 얼굴이 새해에는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목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과 사람들과 화평하는 일은
구별되는 두 가지 일이지만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뒤에서 사람들과 전쟁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올해와 함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